재작년 한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동영상 재생 사이트에 올라온 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상이냐면 폐암으로 인해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미국인이 강아지 구충제였던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3개월 후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영상을 올리면서 2018년에 이 세포 실험에서 이 펜벤다졸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인도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영상에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금세 확산이 되었고 또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펜벤다졸이라는 구충제의 효과를 믿고 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약을 찾기 시작하였고 결국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제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와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 개그맨, 폐암에 걸린 한 개그맨도 실제로 자기가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을 인터넷 동영상에 올리면서 또 경과를 또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펜벤다졸의 효능을 믿고 구입하고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간과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펜벤다졸이 사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약 자체의 성분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밝혀졌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에 대한, 육체에 대한 임상실험으로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항암 치료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약을 먹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경고하였고 실제 그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지식 혹은 부족한 정보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현상과 효과와 모습만을 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은 아닐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또 믿음의 본질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와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 나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가 주님은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겠죠. 그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28절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또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대답에서 그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믿고 있어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
엘리야?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경외했던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범주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이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 만족 못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 사람들은. 근데 공생의 삶 동안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도와줬던 너희 제자들만큼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나섰죠?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나와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도 자주 쓰고 또 자주 부르고 사용하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죠.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변형되면서 나온 게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인 거죠. 그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 여러분 성당을 유심있게 지나가다 보신 분이 있으시면 성당에 철딱 보면 XP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고 그 짝대기에 X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 남자분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라 그래? 야 요새 성당에도 PX 있냐?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 거꾸로 읽어야 돼요. X 알파벳으로 치면 XP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우리는 영어로는 CH로 쓰지만 헬라어로 K라고 하는 거는 X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위에 P처럼 보이는 거는 R이에요, R. 그러니까 크리스 할 때 X, P 알파벳로 치면 I,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 이런 거 아시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유식한 척 한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게 PX가 뭐야? PX가 아니라 XP야. 저건 그리스도야, 헬라어야. 써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 부었다는 무슨 뜻이 있어요? 택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을 뽑을 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택하셨다라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위대한 예언자 어떤 인물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완벽한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그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뭐라 그래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너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무슨 예언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가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라.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길지가 않아요. 몇 년 하셨습니까, 총? 3년 하셨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목적이 뭐야? 가능한 내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나를 구원자로 제대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를 빨리 파송해야 돼. 제자들이 보내야 돼.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셔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그것도 뭐 하면서?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이 엄중히 경고하다라는 말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이런 뜻에서 꾸짖다. 심하게 꾸짖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이거 너 말하면 죽어. 어디 가서 떠들고 있으면 죽어. 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왜 그러신 걸까? 왜 그러신 걸까?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택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고난받는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누가 뛰쳐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조금 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상황과 너무나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흥분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막 옷을 끌어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의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솔직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 스승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더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좀 악담을 퍼부으시면서 저주하시면서 책망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는 분명히 밝히시죠. 마지막 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진실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분노하고 그 일을 막으려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만 보면, 그 행동만을 보면 예수님 정말 베드로가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대들고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칭찬받았던 그것과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불리면서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뭐가 진짜 베드로의 진짜 마음일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은 뻥이었을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였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베드로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희생이죠. 사랑이에요. 곧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기름 부으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또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던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민족을 구속하고 속박하던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만국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영광을 받는 것. 그게 베드로가 생각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구원자라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통치자,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을 그런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던, 믿고 있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런 존재라고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세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것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요, 왜 베드로가 나를 구세주라고 부르는지, 그가 생각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의 본질과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작용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에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 구충제가 암세포를 줄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약을 신뢰하고 복용하다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 구원의 방법과 모습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생각과 전혀 다른 기준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곧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구원자, 세상에서 만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구원자,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도가 뭘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것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 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성공해. 병도 나.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다 해결해 주셔. 마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왜?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까지 사랑해.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셔요. 내가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라고도 말씀하셔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직접 내가 우리 앞에 계시진 않지만 표현하자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항변하죠. 근데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 나에게 그런 일이 하면 안 돼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결국은 나. 지금 여러분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아니면 나와 원수 같은 다른 존재에 대한 분노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아무도 안 믿나 본데 우리.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법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여전히 주님을 그저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을 채워주시는 그런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어떤 세상적인 통치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